오늘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의 감사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지금까지 돌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손꼽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의미를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102명의 청교도가 드렸던 첫 번째 감사절에서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1620년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5일 동안 이제 항해를 한 끝에 미국의 북동부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오늘도 저희 미시간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 아마도 거기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땅이 척박했고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그들이 이제 머무르게 된 것이지요.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그리고 영양실조와 질병에 의해서 44명이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수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첫 수확 곡식을 많지 않았던 그 곡식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또한 그들에게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던 그러한 인디언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여러 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식으로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남북전쟁의 한창이던 1863년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지정이 됩니다. 남북전쟁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와중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지정이 된 겁니다. 온 국민이 이날만큼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선언문도 그들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뼈아픈 남북 갈등에서 비롯된 미망인, 고아, 가까운 이를 잃어버려 슬퍼 우는 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과 상처난 미국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선언문을 선포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추수감사절은요, 무언가 감사한 것이 있어서 무엇이 풍족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바로 고난 중에 드렸던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정신을 밑바탕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고 또한 이것이야말로 추수감사절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이러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7세기 초반입니다. BC 한 610년경에
이제 사역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애굽을 물리치고 또 북이스라엘도 BC 722년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신흥 강대국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더니 이제 애굽과 더불어서 이 아수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며 또 미개한 어떤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이 떨릴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뼈를 깎는 그러한 상황들로 표현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막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뼈가 완전히 썩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이러한 환란의 소문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을까요? 입술이 흔들렸을까요? 뼈가 썩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그들이 경험을 했을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그들이 서 있음을 보게 되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짧은 17절 한 절 속에 없다는 말이 6가지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다라고 하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짧은 한 절에 6개씩이나 표현을 하면서 아주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감람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재로 썼단 말이죠. 치료약품이었습니다. 의약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다쳐도 의약품조차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했는데 목축업에서도 여러분 목축업에서 생명과 같은 것이 사실은 양과 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과 어쩌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3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마치 지금 하박국 선지자 시대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교도인들이 복음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신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당시의 모습과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며 또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그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을지라도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졌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진정한 감사다. 진정한 신앙이다. 오늘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선포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의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여러분 포로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조서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를 시기하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참수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 신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내린 조서대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참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너희들 왜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왕이 질문했을 때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3명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4명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다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지면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구촌 목사 이제 사임하셨죠.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 10월 8일 날 이제 대장암을 투병하다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속에 묻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원통하겠습니까? 많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데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가던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위로하고자 했던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동원 목사님은 선영원 목사님이 동인과 동신을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를 드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 위로해 주러 갔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차남 이범 집사를 가슴에 묻으면서 그가 이렇게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욱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그곳에 가서 이동환 목사님을 위로해 주러 갔다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펑펑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1년에 나에게 풍성한 어떤 그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 풍년을 경험했을 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추수한 것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드림절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이웃에게는 감사 나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그들이 102명이 이제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굶주림과 싸우면서 그들이 그해 44명의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확을 했긴 했지만 뭐 별것 없었단 말이죠. 그 옥수수 하나를 놓고도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3일 동안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서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더불어 감사를 나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슴과 같이 강한 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눠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 지역에 가면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곳은 아주 신기한 마을입니다. 뭐가 참으로 특이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 바벤바족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마을 그 중앙에 딱 오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어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 칠 텐데, 지금 이 바벤바족은요, 이 죄인에 대한 처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한복판에 세워둔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벤바족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둘러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참으로 고마워. 아무도 나를 향해서 웃어주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웃어줘서 정말 고마워. 지난번에 우리 집이 망가졌을 때 너 와가지고 우리 집 고쳐줬잖아. 너무 감사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착한 친구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너는 아니?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죄인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나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며칠 동안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다 이야기를 할 때까지 여러분 그 칭찬 릴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나죠. 그러면 그 죄인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이제 새로 태어났음을 축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감사를 얼마만큼 나누고 있습니까?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게 누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외로워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절 때만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영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깊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교회에 가면은 과거에 여러분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기라고 하는 짧은 글을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울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데 자리가 겨우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각 가정마다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빠, 엄마, 우리 아이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고 우리의 걸어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코로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성숙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식탁 공동체로 나누면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1년 동안의 감사를 정말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